하나님 말씀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지나는데 가족들과 함께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한 또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결혼 그리고 가정을 구성할 때는 남녀가 구성하는데 이 남녀, 이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이 배우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어떠한 그 가치관과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질 때 아름다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사랑은 얼마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가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라고 합니다. 즉, 내 상대방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내가 기꺼이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한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재물까지도 흔쾌히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 흔쾌히 응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는요, 로맨틱한 그러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의 뇌를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광고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로맨틱한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돼서, 감정에 기반을 한 것이 돼서 업다운이 있고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다 그거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셔서. 그리고 이 로맨틱한 사랑에 기반한 결혼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고통과 갈등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이 로맨틱한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랑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농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희생적인 성경이 이야기하는 희생적 헌신과 그리고 현대 문화가 말하는 로맨틱한 충돌을 흙과 백처럼 나서 어떤 거 하는 건 옳고 어떤 하나는 틀려서 어떤 하나만 취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꼭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조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로맨틱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실패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요. 희생적인 그러한 헌신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을 밑바탕 위에 로맨틱한 사랑을 얹어야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를 이룬 지속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랑은 감정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행동이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결혼은요, 단지 가족과 부족,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사회는 가족과 혈통을 으뜸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역시 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섹스피어의 문학의 그 비극도 가문의 가치를 으뜸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남녀 주인공이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는 또 대조적으로 현대에 오게 되면서 현대 사회는요, 가문보다, 이 사회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새롭게 세팅이 되었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에서 말하는 결혼은 개인 간, 즉 남녀 개인 간의 로맨틱한 꿈을 실현하는 통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요, 개인주의도 아니고,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문이나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을 다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약속,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 원자를 써서. 그래서 언약과 또 하나는 맹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쌍방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쌍방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인격적인 것인데, 여기에 맹세로 보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말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그 맹세로 약속에 대한 보증이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 이 맹세의 최정점에 이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는 바로 그 맹세를 실천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결혼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원이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결혼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 보면은요, 어느 대목을 펼치든 하나님의 언약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요, 수평적인 언약과 수직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언약은 주로 인간들 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문, 개인과 민족, 이런 사이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에서 얘가 다윗과 요나단, 이거 수평적인 관계의 언약이죠. 친구 사이인데 언약을 세워요. 친구 사이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을 중보로 해서 내가 너와의 우정을 변치 않겠다. 이게 만약 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우리의 우정은. 그냥 친구 사이의 우정은 친구끼리 우리 그냥 친구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을 중보로 해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언약으로 세워서 이 우정의 관계도 성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요,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또 민족, 또 민족과 민족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과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개인들과 맺으시는 언약도 나와요. 이 언약을 수직적인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인 언약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 결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언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인이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인데 가정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성립이 안 됐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서 결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인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24절을 통째로 인용하면서 언약의 개념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에서 25절은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면서 합하여, 연합하여, 결합하여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동사에 담긴 강세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다면,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연합하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냥 연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속력이 있는 약속이나 맹세를 통해 연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 심오한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언약에는 언약의 수평적인 측면, 남과 여 수평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남녀를 짝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측면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말라기 2장 14절은 남자에게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여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잠언 2장 17절에 보면은 음녀, 고 방탕한 아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재밌지 않아요? 표현이? 잠언 2장 17절에서 음녀를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짝을 버리면은 이제 불륜이 되니까 음녀가 되는데 이렇게만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동시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녀 이 둘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해라라고 했는데 이 둘이 서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린 자, 저버린 자. 이렇게 잠언 2장 17절의 음료를 단순히 서로 배신만 한 것이 아니라 짝을 배신한 것만이 아니라 짝을 배신한 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고요. 둘째, 주님과 맺은 언약이고 셋째, 배우자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삼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신의를 저버리면 성경에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즉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는 결혼식이요, 세상의 결혼식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점점 흘러가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아차 싶었는데, 너무 그냥 이 시대의 트렌드에만 발맞춰 가면, 요즘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나, 다 예식장에서 하고, 예식장은 세상 결혼식 방식을 다 이렇게 채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촌스럽게 교회 기독교식으로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독교 결혼식이 세상 결혼식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결혼식에는 없고 기독교 결혼식에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서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결혼식에는 다음과 같은 서약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꼭 주례를 서시고,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신부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결혼을 통해 아내를 혹은 남편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의무를 다하고 충직하게 섬기고 신실하고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세상 결혼식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 오고 아무리 유명한 박사가 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식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니 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걸 선포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서약을 하면은 신랑과 신부는 각각 예 또는 그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단순히 주례자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객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에서 아주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당사자들이나 하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혼식은 치룰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결혼식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이 결혼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언약하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과연 세상의 결혼식으로만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래 뭐 세상식으로 결혼하고 뭐 교회 잘 다니면 되지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결혼 주례를 뭐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도 몇 번은 했는데, 이게 왜 세상 결혼식보다 더 초라한데, 기독교 결혼식이 이거를 굳이 교회는 꼭 해야만 될까? 그게 문화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관습적으로. 근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언약을 고백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언약을 하는 거구나. 이 과정 하나만 있어도 목사의 주례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겠더라고요. 이 의미만 알아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도 이거 함께, 제가 깨달은 거를 함께 같이 나누고, 우리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독교 결혼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평생 있는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결혼하신 분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앞으로 혹시 결혼을 준비할 자녀들이 있다, 손주들이 있다 하면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과 서약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출발하고, 그런, 우리, 그래도 제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은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식장이라도 가능하면 목사님을 모셔놓고, 세상 결혼식에선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서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선포까지 하는 그런 식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아까도 언약과 맹세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또한 결혼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 본다면, 기독교에서 결혼은 축복인 것이죠. 또 중요한 거는 결혼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한데요. 각 문화권마다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그동안 정립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가문을 위한 수단, 현대적인 문화에서는 개인의 어떤 행복과 쾌락을 위한 수단. 자, 그렇다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대화하시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시는데요. 왜 복수형을 쓰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된 복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이 세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이라 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 아니라 삼위, 세위,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분이기 때문에 일체다. 이 위격은 뭐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는 논쟁이고, 그래서 아예 신조로 삼위일체는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고 고백하면 정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위격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어서서 어떻게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지 않고 신학적에서는 삼위이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 복수로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형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 복수, 즉 복수는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의 기반 위에 인간이 설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홀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얘가 살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신데, 하나님이 지은 이 아담은 혼자 지내고 있으니 좋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는데.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요, 로 세팅이 된 관계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도 홀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자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를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로 꼬였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하지만, 혼자 사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관계의, 신앙 안에서 누리는 관계에 아주 황홀함, 그 만족,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니까 아유 차라리 왼수다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낙원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아담은 손만 펼치면 모든 것을 다 지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아담은 창조의 능력도 있어서 아담이 명령하는 것대로 그 동물이나 식물이 다 이름이 됐어요. 존재를 규명했다고, 존재의 의의를. 아담은 굉장한 창조력이 있었던 거예요, 상징적으로. 창조성을 발휘하죠.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걱정이 없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맹수가 공격을 하는 게 있습니까? 천둥이 칩니까? 자연재해로부터 다 보호받죠. 아담은요, 모든 게 부족하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외로움. 혼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니니까 그 외로움이 주님이 볼 때도 끔찍하게 느껴지셨던 거죠.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온갖 재물과 안락한 생활과 쾌락을 다 누려도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관계에 있어서 끔찍할 정도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설계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사람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수직적인 관계만 가졌는데 외롭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가져서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외로움을 극복시키려고 그게 바로 하와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있으면 난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신앙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람이 혼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고요. 그리고 아담의 관점에서 하와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를 아가식으로 표현하자면 아가서 5장 16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즉 결혼 상대를 세상에서는 연인이 발전해서 배우자가 되는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현대문화는. 쉽게 얘기하면 성적인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고 성적인 매력 이것이 아마 현대문화에서는 1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배우자를. 아가서에서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세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친구입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저는 파트너다. 동역자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대상자는 연인이 아니라 먼저 뭐라고요? 파트너고 믿음의 동역자고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친구까지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로서의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것일까? 자, 연인은 어때요? 남과 여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이 맞아요. 눈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불꽃이 튀어요. 사고가 나요. 이게 연인은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관계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파트너,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나란히 서서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친구인 거예요. 성경은 어떤 한 대상을 바라보느냐고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한 대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성경대로 그 성경의 언약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을 서로 꿈꾸고, 그러면서 둘이 서로 진실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발전시키는 향상성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부는 결국 하나됨을 맛보는데, 이 하나됨이 왜냐면 한 곳 하나님을 목적으로 향해 달려가니까 출발선상은 달라요. 자라온 과정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근데 한 곳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가니까 나중에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을 맛보는 관계로 우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우정은 동일한 비전, 그리고 동일한 열정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렇잖아요. 서로 계층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개인사가 달라요. 그래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이들은 그 모든 차이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동질성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듯이, 그리스도인의 이게 인류애거든요. 이러한 동질성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될 서로 남녀의 배우자 간의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애 감정보다. 이거 위에 남녀 간의 특별한 연애 감정이 더하여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목표는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남녀가 믿음의 동질성 위에 남녀 간의 특별한 연애 감정이 더하여져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녀가 서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희생을 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헌신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덜어내는 법을 배우면서 이 남녀가 성숙해가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자꾸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상대로 내가 그들을 지었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설계예요.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이 있는 남녀는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여정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부부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이 남녀 부부가 서로 힘을 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우정의 로맨틱한 사랑의 힘을 보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를 가장 풍성한 관계로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결혼에 있어서 우정이 먼저냐, 연애 감정이 먼저냐, 신앙의 동질성의 바탕을 둔 우정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그래서 기독교에는 다 일부일처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륜,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불륜도 로맨스라 그래요. 왜냐하면, 감정을 서로 바탕으로, 연애 감정을 바탕으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 차이가 나거나, 잠자리 문제가 나거나, 여러 가지 살다 보니 안 맞아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 만났더니만 그 사람한테 연애 감정을 느껴요. 그럼 난 내 감정대로 충실한다라고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이혼을 안 하고 만나면 불륜이고, 이혼을 하고 만나면 합법이고 그래요, 세상은. 왜냐하면 연애 감정에 기반을 해서 한 결혼은 내가 당신이랑 연애 감정을 느꼈는데 더 좋은 연애 감정을 만났어. 그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우정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배신할 수 있습니까? 배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인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파트너인 거예요. 믿음의 파트너인 거예요. 근데 연애 감정이 들어왔으니까 특별한 믿음의 파트너인 거예요. 에베소서 결론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교인들도요. 어떤 교인들이었냐면 이교적인 그런 문화라는 배경 속에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결혼을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사회적인 거래로 여기는 그런 이교적인 세계관에 아직 물들어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당시에 가문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혼인관계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교인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즉 한 가문을 또 다른 괜찮은 가문과 이어주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그런 세상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을 출세나 가문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을 쫓는 것이 너희 결혼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신부, 곧 교회에 쏟으신 그 사랑에 주목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세상에서는 가문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 아내를 결혼하는 것으로 니네들이 여기고 수단으로 여겼지만, 정치적인 거래로 여겼지만,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면 아내를 그러한 정치적인 가문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옛날에 다 왕들도 보면은요, 다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좀 목숨을 바쳐가며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신부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지 않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남편을 섬겨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신부 모두 세상적인 정략적인 거래로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결혼을 서로의 어떤 만족, 서로 개인의 만족을, 감정의 만족을 채우든 이걸 통해서 사회적인 만족을 채우든 그런 것쯤으로 여기지 말고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배우자를요 가장 막역한 신앙의 친구로 삼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에 서로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부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금성인, 화성인, 서로 다른 두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이 결혼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목적을 여러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고, 나는 혼자인데요 하시는 분들은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앞으로 그러한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성경의 그런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빛골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10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모른 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남녀간에 눈이 맞고 서로 때가 맞으면 결혼하는 것쯤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중심 언약이다.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수평적인 언약을 모두 채우는 가장 심오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언약 사상이 결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고울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러한 결혼과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빛고울 교회가 부흥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새 가정을 그러한 일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결혼을 앞둔 그러한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학교가 그렇게 앞으로는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준비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커가는 이러한 일도 우리 빛고울 교회가 앞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에서 한 몸이 되고 정말 지상 천국이 되고 사천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과 행복이 쏟아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2번 외치고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몸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끈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부는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단장된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로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하나님 두 다른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그 황홀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연합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읽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우리 빛고울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꿈꿉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비전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일구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이로 부부가 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신뢰를 하나님 아버지 되찾는 노력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화성인과 금성인처럼 서로 달랐던 남녀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은 신앙의 목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연합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말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우리보다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